하나님의 지혜가 떠난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침반의 역할은 사람들을 직접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들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 역시 나침반처럼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리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할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기 때문에 왕이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은 언제나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들은 아무리 지식과 명철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에서 만나는 문제마다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향을 따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부강해지고 솔로몬은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면 그와 함께 버려질 세상의 헛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르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트리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미혹시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한 이스라엘에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세운 이스라엘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돌려 그들과 혼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과 외교적인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솔로몬의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에 넘쳐나는 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금방패를 만들어 궁전에 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말과 병거를 수입하여 예루살렘 성과 병거성에 두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둔 것도 외교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의 부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한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화려한 궁과 성전 그리고 금으로 만든 각종 무기를 보이며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만 해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어린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강성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급기야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아스타롯을 섬겼고 모압과 암몬 신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로 맞이한 모든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자 그들의 뜻대로 해주었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바알 신의 배우자로 숭배되던 여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바벨론에서 이슈타로로 불렸고 헬라 시대에는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라고 불리며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모압은 정복자라는 뜻의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이는 모압의 민족신이자 전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암몬은 다스리다 또는 인도하다라는 뜻의 몰렉신을 섬겼고 밀곰, 몰록, 말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모압신과 암몬신은 일반적으로 황소의 형상으로 표현되며 같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의 감람산을 의미하는데
솔로몬은 이곳에 산당을 지어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켜 솔로몬이 지었던 수많은 산당을 파괴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멸망의 산이라 불렸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보다 약 80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감람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눈앞에 성전이 내려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화인 맞은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산당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지낼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과거 이방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진 지금 산당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키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산당을 더욱 없애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산당뿐만 아니라 모압의 모세의 회막에 있던 기브온 성막이나 언약궤가 있던 다윗성의 성막까지도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사단은 조금이라도 인간의 마음에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산당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이 더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영적 타락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악한 뜻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가증스럽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을 그대로 두고 그 주변으로 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긴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향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매번 동일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솔로몬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서 빼앗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그의 아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은혜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아버지로 인해 축복된 인생을 허락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불행한 인생을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지 않자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악한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된 방향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삶의 주권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